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특징. 사사기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1.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3.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사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5.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6.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우리는 사사기서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에게 지배와 학대를 당한 이유를 2가지로 압축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완전한 정복 전에 중도 포기하고 안주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2가지 이유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영토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조금이라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2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만 남게 됩니다. 2개 중에 무엇이 남을까요? 3.1-1을 보십시오. 1.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 아주 어릴 적에 전쟁을 해서 전쟁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세대,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이겼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관심도 없는 세대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본성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 부족이 세운 도시국가들이 연합한 블레셋과 가나안의 족속들을 남겨주셔서 이방 민족들과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평화를 유지하고 그들의 앞선 농사기술을 비롯한 철기 문명을 배우기 위해 교류하였고 심지어 그들과 혼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3.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특징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잘하면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평화롭게 모든 민족이 화합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단순한 착각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은 노력하지 않아도 지킬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특징이 오늘날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에게 조금은 변형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샵1.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은 지혜의 시작인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보다 친구들에게 보이는 겉모습이나 지위, 인기를 더 추구한다. 샵이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돈에 이끌린다.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당신은 세속화된 기독교인이다. 수많은 기독교인이라 하는 이들이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신앙 공동체와 교제하는 데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않는 이유다. 샵 3.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인간관계 때문이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주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도와 교제하기 위해서다. 샵 4.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결혼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것, 직업을 바꾸는 것, 교회를 바꾸는 것 등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성경 말씀을 찾아보지 않으며 영적 지도자의 조언도 듣지 않는다. 샵 5.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이곳저곳에서 잽싼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축복해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며 성경을 따라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5가지 특징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오해했던 바로 그것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이 처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가복음 13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차라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더 잘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당하게 되고 무시받게 되고 오해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있습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자리를 갖지 않습니다.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담배도 피지 않습니다.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신앙적으로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동성애자 목회자를 거부합니다. 이런 크거나 작은 차이들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고리타분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가족의 유대를 깨뜨리는 불화의 원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첫 번째, 과연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정당할까요? 위의 5가지 특징들을 볼 때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내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손해보고 비판받더라도 올바름을 지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단지 세속화된 교인 정도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충격적인 점은 성경은 이런 자들조차도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일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악한 죄를 저지른 자를 내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서조차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자를 출교시키지만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악한 죄를 저지른 자들, 우상숭배에 동참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던 자들, 이런 자들을 교회 안에 그대로 있게 한 자들로 구성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의 세속화는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13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 1서 4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자들은 없습니다. 두 번째,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은 행복할까요? 저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확신은 갖고 있을 것이니 죽으면 천국 간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기독교 신앙보다는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으로 살기에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삽니다. 현세에는 부와 건강과 권력을, 내세에는 영생이 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충격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최근 나온 관련 기사를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한국인 삶의 만족도 5.9점, OECD 최하위권에 그쳐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부터 2021년 기준으로 집계한 주관적 삶의 만족도인데 10점이 만점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가운데 36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트르키예와 콜롬비아 2곳뿐입니다. OECD 평균은 6.7이고 일본은 6.0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행복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추측은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일상에서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면 다 인상을 쓰고 다닙니다. 묵뚝합니다. 저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불만이 있든 불안이 있든 그런 인상들입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사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전쟁하길 원하십니다. 죄와 전쟁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무엇인가를 지키려는 것이고 그것을 지킬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시 13분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왜 일본에게 35년 동안 국권을 빼앗겼습니까? 왕과 대한제국이 싸움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포기했을 때
행복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러시아와 싸웁니까? 국토를 지키고 주권을 지켜고 죽더라도 싸워 이겨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주는 메시지는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키기 위해, 너희의 행복을 위해 싸우라는 것입니다.